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몰두가 되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잠깐 멈추어서 호흡을 가다듬거나 방향을 다시 설정하면 좋겠지만, 반대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멀리 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한 잠시 멈추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본문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1절을 읽어보니까 이 나누시던 대화에 앞선 문맥이 있는 듯 보입니다. 한 장 앞에 21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상인들을 내쫓는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죠. 그 일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막 입성하신 후에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는 성전에 딱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 그곳은 자기 이윤을 위해 장사하는 곳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원래의 성격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상인들을 내쫓았느냐? 누가 그런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느냐? 이 정황상 상인들에게 성전 마당을 허락해 준 자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권한을 받았고 또 그 권한으로 상인들을 허락해 준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저 사람에게는 이 상인들을 세울 권한도 내쫓을 권한도 자신들은 준 적이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역질문을 던지셨죠.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지도자들은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불리했기 때문에 섣불리 대답하지 못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가 담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연달아 기록된 이 세 비유 이야기에는 쭉 일맥상통한 한 흐름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중 세 번째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 번째 비유만 살펴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던진 무슨 권위로?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전반에 걸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한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천국이 혼인잔치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주최한 사람은 임금인데 곧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잔치의 주인공은 임금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면 누구죠? 예수님이시겠죠. 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여는데 잔치에 주인공이 있다면 또 누가 있어야 되죠? 주인공을 축하해 줄 손님이 있어야 하겠죠. 3절 말씀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말씀을 보니까 사전에 이미 초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종들을 보내었죠. 그런데 이 청함받은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떠했다고요?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비유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가상현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야기상 초청이 곧 자동적 혹은 강제적으로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초청받았는데도 사람들은 오지 않았죠. 자, 그래서 임금이 다시 사람들을 보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확 끌어당기는 게 좀 안 느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잔치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지 자세히 알려주라면서 종들을 보냅니다. 소도 잡고 그 밖에 살진 짐승도 잡고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완벽히 잘 준비되었다. 이번엔 어땠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도 않았답니다. 이젠 반응도 안 합니다. 무반응 중에 보인 모습들은 뭐죠? 뒤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마치 초청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그냥 평소에 하던 자기 일상 일을 하러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6절 말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 주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사실은 조금은 의아한 면이 있죠. 임금이 전한 메시지는 어떤 포악한 정치나 약탈 그런 게 아니라 잔치에 대한 초청입니다. 안 가면 안 갔지. 굳이 이렇게도 적대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임금의 초청인데 말이죠. 첫 초청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자들, 그리고 재차 초청함에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종들을 잡아 죽인 자들, 이들이 판단하기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종들이 거짓을 퍼뜨린다 생각한 겁니다. 정말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려고 보낸 종들이 아니라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로 여겨서 잡아 죽인 겁니다. 어딜 감히 임금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을 증언하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졌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 자부하며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꽤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죠. 당연하게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글들, 그리고 수많은 시편들, 즉 이 성경 말씀과 또 그 말씀이 증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이 믿던 성경, 당시로서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테니까 구약 성경이었겠죠. 이 구약 성경이 줄곧 증언해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오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줄곧 이 메시아를 기다려온 자들이고 또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 특히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연구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가 배척당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또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사람도 있었죠.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이들 중 상당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임금 되신 이 하나님께서 주최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다가 본문의 종처럼 처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 복음을 직접 전파하러 오신 아들 예수님마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 여기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파했던 천국 복음은 그 자체로 아주 좋은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처럼 잔치에 오라는 기쁜 소식이죠. 결투 신청이나 고소장 같은 게 결코 아닙니다. 이제 여름 더위도 확 지나가고 선선해지면서 결혼 소식도 꽤 자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한다고 이제 청첩장을 받으면 혹시 기분이 어떠신가요? 주변에서 많이들 또 청첩장 받고 계시죠? 보통은 와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결혼식 꼭 참석할게. 이런 말들 서로 주고 받으실 겁니다. 결혼식은 그 자체로 기쁨을 나누는 잔치이기 때문이죠. 감히 나에게 청첩장을 들이밀어 싸우자. 이런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혹은 아니면 이 날짜에 결혼식이 있다는 게 정말 사실일까?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음모가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잔치에 초청을 받은 이들은 무관심하거나 이 소식 전한 종들이 거짓을 고한다 생각하여서 잡아 죽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따졌던 종교 지도자들 같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임금의 초청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종들까지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임금 입장에서 어떨까요? 임금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7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자기를 향해 반역의 모습을 보인 그 초청받은 자들을 진멸합니다. 원래는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까지 초청받았던 귀빈이었는데 한순간에 반역자가 되어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 자칭 하나님을 최전선에서 섬긴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역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양 이상한 권위로 성전 마당을 상인들에게 내주기도 하고, 또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권위를 받았던 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냐 따졌던 이 기득권층. 이들은 본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대상을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든 칼에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거저 주신 은혜와 또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감사일기가 있죠. 이 감사라는 것도 내가 받고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감사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을 연습하는 하나의 방편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또 감사로서 내가 받은 은혜의 초청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청된 자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는 예정대로 진행이 돼야겠죠? 어쨌든 함께 축하해주고 기쁨을 나눌 손님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초청된 자들은 오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누구를 손님으로 데려올까요?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읽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 불특정 다수를 있는 대로 청하여 오라고 합니다. 여기 내거리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내거리 길이라는 건 어떤 도시와 시골이 만나는 경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큰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가서 되는 대로 다 초청해서 오라는 겁니다. 이로써 최초에 초청받았던 사람들,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이 가졌던 특권적 위치가,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적인 위치가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되는 대로 초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으니까 당연히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섞여서 혼인잔치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비유는 천국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천국, 또 하나님 나라이며 이 잔치에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가리지 않고 지금 모두 초청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두 이 잔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구원과는 악인은 심판을 받고 또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잔치에 초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제한 사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볼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이 혼인 잔치에는 잔치 참여자로서 적절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고 또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는 임금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좋은 잔치를 베푸는 임금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가 그저 자리에 맞는 복식을 갖추라는 그런 교훈을 말해줄까요? 예복 입지 않은 자가 당한 결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이러한 결말을 겪게 되는데, 자, 이 처분이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도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12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 나라의 본 자손들의 최후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 방법이 오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한 이 처분과 동일합니다. 즉 혼인잔치에 반드시 입었어야 할 이 예복은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조금 더 구체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계시록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허락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옷이 의미하는 바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이 옷에 대한 용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혼인잔치의 예복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양은 예수님 자체이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줄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형제요 자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어떤 종교 지도자들처럼 입술로만 외식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 말씀 비유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든 사람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그 수보다 적습니다. 이 택함을 입은 자, 이 택함을 입은 자는 예복을 입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그것이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권위는 예수의 의, 예수의 권위밖에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았고 오직 예수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천국 잔치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대의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놓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것을 쫓게 만듭니다. 교회라는 타이틀,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는, 오히려 멀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선한 가을입니다. 이 좋은 날, 이 계절에 예복을 갖춘 잔치 손님으로서 예수를 살며 예수만 드러내는 합당한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